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 말씀 나누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신데요. 제가 지금 또 방송 가운데 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권면드리면 수요 예배 가운데 좀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이곳에서 부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특별히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모든 영혼이 또 회복된 은혜가 또 모두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많은 분들을 또 이 수요 예배로 초청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생이 송두리째 망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죠. 결국에는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그 취급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인생이 많이 꼬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만큼이나 인생이 꼬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에스겔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에스겔의 인생을 보면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에스겔에게는 이 에스겔이 만난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대표적인 절망. 여러분 첫 번째 절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 무너지는 절망이에요. 나의 꿈이 무너지는 절망.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장차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영적 리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제사장의 견습을 시작해야 할 2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던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바벨론 포로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장차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절망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만난 두 번째 절망,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절망입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서 24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의 눈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 중에서도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고 에스겔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귀중한 조력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 에스겔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고 견디기 힘든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절망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절망은 무엇입니까? 조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비록 에스겔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지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영적 일기를 써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어느 책보다도 더 자세하게 날과 시를 그렇게 딱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꿈마저도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함께 에스겔 33장 21절에 적혀 있는 에스겔의 영적 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10월 5일 일말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마지막 남은 꿈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조국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에스겔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제사장의 꿈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으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 세 가지 절망 앞에서 에스겔은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소망이나 비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에스겔이 가진 절망, 꿈이 무너지고 아내가 죽고 나라가 멸망하는 이 절망이 에스겔에게만 있었던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던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역시도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이 망했다는 그 소식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상실감에 좌절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부를 보면 그래서 이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좌절되었으면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들과 같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그런 좌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났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포로 공동체가 가진 절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좌절해 있는 공동체, 절망해 있는 공동체, 과연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이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탄과 좌절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그렇게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특별히 오늘 에스겔 37장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이 몰락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보여진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받은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에요? 절망에 빠진 에스겔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놀라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이런 배경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환상이 얼마나 대단한 환상인지, 이 하나님의 환상이 그 소망 없는 백성들, 멸절되었다라고 믿었던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이 벅찬 환상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어떤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절 후반부를 보니까 거기에 뼈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들어 올려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뼈는 어떤 뼈입니까? 2절을 보니까 아주 말라있는 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있었던 것은 사람의 뼈입니다.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떤 소생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죽은 그 결과물, 그 자체가 바로 마른 뼈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데려가신 곳은 어디예요?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해서 마른 뼈들이 방치되어 있는 끔찍한 죽음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들판에 버려져서 그대로 말라서 이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현장, 그러니까 무덤가에 데려가 온 겁니다. 아주 끔찍한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기이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니요. 지금 죽어있는 뼈, 메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는 그냥 뼈일 뿐이죠. 여러분, 이게 상황에 맞는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뼈다귀 감자탕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뼈다귀 감자탕을 먹고 나면 뼈가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저에게 야, 이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뼈가 다시 붙어서 다시 돼지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뭐 이런 핀잔을 듣기에 충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도 좀 당황스러웠는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주님 뭘 보여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빨리 전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있는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명령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까? 총 3가지인데요. 3가지 말씀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바벨론 민족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죽어 메말라 있는 뼈입니다. 집에 있는 애완동물에게 설교하라고 해도 참 어이없고 우스운 일인데 죽어있는 뼈에게 설교하라는 것은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엄청나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장하고 그 진지한 명령에 지금 압도되어서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우리는 쉽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부어주고 있는데 에스겔의 순종을 보십시오. 어쩌면 이 순종은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해요. 7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기 힘든 엄청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7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상상력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막 내가 감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영화를 하나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에스겔 37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너무나 멋지고 우리의 상상력을, 우리의 소망을 자극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은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서 바로 방금 전에는 죽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을 보니까 어때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 멋지지 않나요? 지금 에스겔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뼈가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서로 들이맞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 8절 마지막 절 보니까 결정적인 게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에스겔아, 생기에게 명령해서 그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해서 메말라 있는 이 뼈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때와 같이, 첫사람을 만들 때와 같이 죽어있는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내가 살아나게 할 테니까 에스겔, 너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에스겔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했더니 그 마른 뼈들에게 안 될 것 같은 마른 뼈에게 순종하면서 말씀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죽어 메마른 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생기를 넣어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살아난 모든 사람을 모아서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멋지고 흥분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막 여기서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하는데 막 가슴이 쿵 하고 이렇게 내려앉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뼈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에스겔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진멸당한 것 같은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진멸당한 너희들이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놓은 푸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에스겔이 꿈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꿈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끝났구나.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그 지금 후회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소망이 사라졌고 마른 뼈와 같이 멸절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으시고 그들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려는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뚜렷하고 명확한 꿈을 메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을 영화 같은 그림으로 에스겔의 머리에 완전히 박아 넣어주셔서 어디에서든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생생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그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메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도 아마 이 생생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담대히 그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뚜렷한 하나님의 그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 그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번에도 세 가지죠. 계속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멸망해서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보던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생기를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경험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메마른 뼈의 환상을 그대로 적용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진멸된 것 같았던 너희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에스겔서의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완전 진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후반부에서 33장부터 48장까지 그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지만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부분은 그 임재가 떠나갔지만 그 뒷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지만 후반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을 알고 나니까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멸절되어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와 조국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살아날 희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있긴 합니까? 저는 최근에 만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삶이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서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돌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답답해하고 눈물 짓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 가정인 평안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의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형제의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보다 가장 가까이 내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으려고 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정 얘기를 꼭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까놓고 보면 진짜 콩가루가 아닌 집안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저 가정을 어찌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반목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보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어느 누군가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조국을 보십시오. 캐나다를 보십시오.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해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은 아골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 같이 죽어있고 이것이 과연 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망한 상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겠다는 꿈과 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그런 판타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부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메마른 뼈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끊임없이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말라 죽어있는 뼈에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죽어있는 뼈에게 불어오니까 메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마음에 갑자기 쿵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대언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보냄받은 선지자 에스겔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대언자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로잡을 때, 그것이 우리를 뒤덮을 때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엉뚱한 것에서 그 능력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마른 뼈와 같은 이 토론토와 같은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되어서 그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마른 뼈와 같고 죽어 진멸된 시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마른 뼈와 같은, 아주 메마른 뼈와 같은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삶이 새로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과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는 너무나 힘든 분들과도 교제를 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메마른 뼈와 같은 그 삶을 정리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이 시대를 불임의 시대라고 규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진 적이 많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아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고 있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메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성령의 생기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그 성삼위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일상과 일터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창세기 2장에서 또 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 전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일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환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환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메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고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멸절당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주유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보나님 교회가, 또 우리 보나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주님의 군대로 서길 원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보나님 교회 교인들을 통해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토론토 지역 어디마다, 그들이 땅 밟고 서는 곳마다 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놀랍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능력을 믿으면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이 있는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